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 천사와 마귀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입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천사는 사람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나 혹은 환상 속에 천사를 보더라도 그 천사를 보았다고 호들갑 떨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신비한 경험이니까 그 신비한 경험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천사가 사람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았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습니다. 더더욱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감 속에 혹은 환상 속에 또 꿈 속에 영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해도 그 영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일단 천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고, 또 그 천사가 빛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 믿는 나를 섬기어야 할 존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위는 천사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도 영적인 경험 이러면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지식을 많이 다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천사 신비하고 또 광명의 빛을 받으면 좀 주눅이 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꿈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그런 신앙적인 자세가 잘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우리가 신세가 좀 안 좋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종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몰라도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천사들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이 당당하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룩함의 권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천사는요, 성도를 섬겨야 하는데 천사가 성도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천사의 봉사를 받지 못하는 성도는 천사가 내가 이분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가 성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성도를 섬겨야 되는데 천사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천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천사는 어떤 일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느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권세. 이 거룩함의 권세를 가지는 방법이 바로 계명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에 충실하고 계명에 길들여지는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성도는 근본적으로 자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유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처럼 행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천사나 마귀는 하나님처럼 행세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정하는 것이 그들의 이름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뒤에 자기처럼 행동하고 행세할 수 있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보고 코가 길어서 코끼리를 하고 날쌘 동물들을 보고 그게 합당한 이름을 그에게 정해주는 것이에요. 아담이 이름을 정해주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름을 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스스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조금 하나 더 추가해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 이것을 믿느냐? 예. 나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함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싫어한다.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나 어디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것 나는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1, 2, 3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고 그분이 처음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날 안식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은 안식해야 되고 안식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의 거룩함을 공급받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루를 하나님 나를 지켰습니다 하는 그런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뒤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라워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약속하셨으니까 받아 누리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주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계명에 온유해 길들여지는 이 일을 통해서 거룩함의 권세를
사용하고 그를 천사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천사의 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내 마음에 잘 새겨서 계명에 어긋남이 없으면, 또 어긋나면 회개하면 되고, 어긋남이 없으면 때를 따라 천사들이 도와주게 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행하며 살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우리는 부모가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뒤니까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만 사실은 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자식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에게는 손자가 되지요. 자기들에게는 내 아이의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들, 딸, 내 사위와 딸에게는 아들, 딸. 너희는 너희 자녀들을 출산해서 너희 자녀들이 너의 자녀들의 부모, 너희를 공경하는 자녀들로 양육해라.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취지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무시하는 행실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하며 기도하며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주의 몸은 교회입니다. 간음죄는 몸에 짓는 죄지요. 주의 몸 된 교회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이요. 내 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교회의 젊은이들과 우리 젊은 자녀들이 간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사는 이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약하게 되면 이 약함을 시험거리로 삼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일하는 것이에요.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예요. 그러니 재물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겁고 비중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주의 섭리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왜 불평과 불만이 있느냐 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됩니까? 이게 불평 아닙니까? 천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지혜를 따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얄팍한 노림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말과는 차원이 조금 다른 말씀이에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벌어서 사용하도록 재물 얻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마음의 기준이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기준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이것과 늘 충돌하면서 어긋나는 과정을 통해 성도는 핍박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는 주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권세는 거룩함의 권세예요. 이 말씀에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계명에 충실한 성도를 천사는 반드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세상이 아니요 사람을 위한 준비인데 사람들은 이 일을 깨달으면 누구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뭔데 이 은혜를 제공해 주십니까? 인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놀라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정해져 있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것은 너는 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야. 이게 하나님의 정하신 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고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복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과정을, 이 구원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 두셨다. 이 말씀이 8절 이하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겪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앞에 것과 뒤에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한 이 일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생명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핑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난의 첫 번째는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사랑을 다룰 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죠.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2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으니 이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맨 뒤에 보시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은 그 고난의 열매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징표가 되고 꽃이 된 거예요. 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것이죠. 지난달에 우리 요한복음 묵상할 때 제가 그런 말씀 한 2번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려고 환장을 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예수가 피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도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다음 주에는 십자가 지실 것인데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나를 믿느냐? 그러면 죽어도 살겠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서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아이고 어쩌노.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거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몇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나 나나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의 계명을 제대로 지켰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사람이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길을 처음 열어주신 분,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온전케 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만든 준비한 이 세상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천사들은 너희를 돕는 존재다. 천사들을 부려라. 어떻게 부리는데요? 거룩함의 권세를 사용해라. 어떻게 만듭니까? 주의 계명에 온유해져야 된다. 내 은행 심사, 내 마음 씀씀이, 내 마음의 결정, 선택, 비교, 고려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주의 계명의 기초에서 움직일 때, 주의 계명의 기초에서 헌신할 때 주께서 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탄식하며 답답해하고 은혜로 구하고자 하는 그 소중한 것을 꼭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하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령의 운행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마땅히 주어질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처럼 이 땅에 주의 영광 선포하며 살도록 복을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